안녕하세요.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 시간입니다.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0장 4절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들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에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란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교만한 모습과 이 타락 그리고 이제 그들을 향한 이제 하나님의 아주 이 강하고 아주 이 단호한 이제 어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이제 좀 담고 있습니다. 좀 무거운 내용이죠. 먼저 이 9장 8절부터 12절을 보게 되면은 인간의 이 교만과 오만이 얼마나 이 단단하고 이 얼마나 이제 꺾이지 않는 것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에브라임과 사마리아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에브라임은 이 북이스라엘의 이 핵심 주요 지파가 에브라임이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는 그 수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와 이제 어떤 그 핵심 세력을 가리키는 일종의 이렇게 뭐 대표적인 이제 표현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들은 이제 전쟁을 겪었어요. 이제 전쟁을 겪어서 이제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한 마음이 안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벽돌이 무너졌으나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걸 대신하리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인즉슨 전쟁을 해가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건물도 무너지고 막 그래도 다시 더 단단하게 세우면 된다. 이 허세를 부리는 거죠. 참 고난을 이제 회개의 기회로 삼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교만을 꺾어야 되는데, 교만을 이러한 사람들이 시련을 통해서 이제 꺾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는데 이제 안 꺾이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교만이라는 건 그렇게 꺾기 힘든 겁니다. 사람이요, 이 교만하다는 게 뭘까요?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어떤 건강한 이 어떤 자아 정체성을 갖는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높이는 거죠. 다른 사람은 뭐 마치 뭐 자기만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아니면 자기만 무언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혹은 뭐 자기만 무언가 어쨌든 남들과 다른 빼어난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최고는 아니더라도 항상 다른 사람을 은연중에 깔보는, 그것이 이제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과시하고, 그 겉으로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겉으로 표현은 얼마든지 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안에 교만이 있느냐 없느냐죠. 교만한 사람은 바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북이스라엘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동쪽의 아람과 서쪽의 블레셋이라는 이 사방의 대적을 일으켜서 네 교만을 좀 꺾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건데, 사실은 가만히 보게 되면 교만하면 스스로 그렇게 시련을 자꾸 겪게 돼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억울하다고만 생각해요. 항상 이 남 탓만 하고. 그러면은 여러분 시련이 끊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었으니까. 이 교만을 정말 성경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지적을 합니다. 심지어 교부들 중에 이제 이 인간의 이 원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교만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말하는 교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이제 이 교만이라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이제 반드시 우리가 그걸 고쳐야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13절부터 이렇게 이제 9장 21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제 사회 리더십의 부패와 어떤 이제 미혹당하는 대중의 모습을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항상 문제예요. 이 사회에서 어쨌든 뭐 지도자들, 그게 권력계층이죠. 그리고 지식인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 타락하면 정말 사회가 걷잡을 수 없거든요. 장로와 지도자들은 뭐 공의를 버리고, 선지자라 불리는 이들은 그냥 이제 거짓말이나 하고, 이제 일종의 뭐 어용 지식인이라고 하잖아요. 참, 그러면 여러분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대중이 이제 깨어 있기를 항상 저는 뭐 바라지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조금 우리가 현명한 판단을 항상 할 수 있어야 된다. 리더들과 어떤 그 지식계층이 이제 우리를 미혹할 수가 있다. 그들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당한 권력을 우리가 이제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타락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맹목적으로 이렇게 휩쓸리면 안 된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이제 항상 우리가 깨어서 스스로 판단하는 그러한 어떤 좀 책임감 있는 삶을, 좀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 찾아오는 어떤 위험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일종의 이제 탐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친형제끼리도 서로 물어뜯게 되는 것, 그게 참 문제인 거죠. 본문을 보게 되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서로를 이제 먹는다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형제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형성된 각각의 이제 어떤 그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사회가 혼란하면은
불안해지고, 불안하다고 해서 내 탐욕이 뭐 사라지는 건 아니고. 그러면은 그와 같이 불안과 탐욕이 극대화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가까운 친형제끼리도 서로 물어뜯는 약육강식의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왜냐면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가장 공격하기 쉬우니까요. 참 이게 불안과 탐욕이라는 것을 다스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어떤 권력자들과 지식인들이 우리를 미혹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 그들은 그들의 배를 채우고 그들의 어떤 그 권력을 유지하는 가운데 우리 대중들에게는 일종의 이제 불안을 자극하고 탐욕을 자극하게 만드는 거죠. 그들의 어떤 실패를 우리에게 자꾸 전가하고 이제 뭐 사회에 자꾸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막 항상 이 사회 전체가 위기다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부당한 것들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피해를 우리가 본다는 거죠. 서로 가장 가까웠던 사이끼리도 멀어지게 되는 것. 참 이거는 비극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깨어 있어야 돼요. 혹시나 내가 이 불안과 탐욕으로 인해서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공격하고 있진 않은지, 뭐 그것이 뭐 직접적인 어떤 이렇게 물어뜯고 뭐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뭐 다양한 감정과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뭐 질투일 수도 있고 혐오일 수도 있고 뭐 그리고 또 뭐 말로 욕하는 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어쨌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서 반드시 몰아내야 됩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실수하기 쉽단 말이에요. 뭐 아무래도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뭐 그런 확률이 높은데, 하여튼 우리가 이 지도자들과 지식계층에게 미혹되어서 이제 가장 가까운 사이를 우리가 이렇게 물고 뜯는 사이로 만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그거를 이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0장 1절에서 4절은 법과 제도를 악용하는 또 이제 기득권에 이제 불의를 이제 고발하고 있죠. 이제 권력자들이 이제 자기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뭐 불의한 이제 법령을 만들어 가지고 말이죠. 예? 이 문자 그대로 아주 정말 형편없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고아들, 그런 이제 약자들의 권리까지도 수탈하는 거죠. 뺏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뺏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뺏는 건 아니지만 항상 가만 보면은 약자부터 빼앗기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의 날이 오게 되면 그들이 쌓아올린 그로 인해 그런 어떤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쌓아올린 그러한 특권들과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이제 다 흩으실 것이고, 그런 것들로 결코 이제 스스로를 이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그런 불의한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불의라는 것이 이제 단순한 어떤 불법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이제 어떤 누가 보아도 선을 행하지 않는 것 그 자체도 문제거든요. 적어도 기독교와 성경의 관점으로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승승장구해서 저 하늘까지 올라갔고, 분명히 때때로 이 힘이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을 갖고 어떤 더 큰 의무를 이제 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실 대다수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들이 쌓아 올린 것들은 결국에는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것들이다 라는 거를 우리는 이제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걸맞은 어떤 그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뭐 구태여 더 많이 미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반대로 그들을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동시에 우리가 또 너무 분노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과 동시에 그들을 어떤 정직하고 정당하게 이 사회를 위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과 시련 앞에서 얼마든지 난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 자신감을 갖는 것과 나 외에는 다 형편없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은 달라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하지 않은지 잘 돌아보기를 바라고,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 달콤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특히 이제 세상의 리더들이나 어떤 지식계층의 어떤 그러한 이 새치혀에 우리가 이제 흔들리고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불안과 탐욕에 사로잡혀서 가까운 형제 자매와 이웃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나치게 공격하진 않았는지, 약한 이들의 아픔을 모른 채 하며 살진 않았는지 우리가 이제 돌아보고요. 오늘 하루 내 어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반성하면서 언제나 우리의 어떤 그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스스로를 이제 바라보고 이제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오늘 하루 복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고 또한 이제 각자 마음에 품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약 3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고 오만한 모습을 갖추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교만과 오만을 이 고집스럽게 우리가 붙들고 있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경고하고 징계하는 순간, 이 교만을 꺾으시는 그 순간을 우리가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에 현명하게,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교만이 꺾이고 우리의 오만이 사라지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힘 있는 자들 그리고 이 지식인들이 그 힘을 약자들을 위해서 쓰지도 않고 그 지식을 또한 이 부족한 자들을 위해서 베풀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만납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러한 이 잘못된 그러한 거짓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탐욕과 불안으로 인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심판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어떤 부나 권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선하고 아름답고 자비롭고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이 아침 각자가 떠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삶의 고단함과 짐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과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빠른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우리가 연단받고 성숙하고 또한 변화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과정 중에 우리의 교만이 또한 꺾이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지혜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이 사라지고 그 안에 참으로 넘치는 감사함과 또한 평안과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축복누린교회 아침 큐티였습니다. 큐티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오전 6시에 합니다. 이번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7월 마지막 주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이 말씀으로 7월의 마지막 주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